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자신도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환자, 고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환자가 생기면 저는 전부 세브란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강서구 화곡동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크리스찬 하스피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병원보다도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신뢰하고 또 우리 저희 조카도 아니 저 사촌 동생도 또 세브란스 의대 출신이고 그래서 늘 친근감을 가지고 또 이 병원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직원 예배에서 지난번에 한 번 왔었는데 또다시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참 어렵고요.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이 나라를 보면은 앞이 캄캄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의 천국의 그 행복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미국에 가서 이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사람이 악독해지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품게 돼요. 이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뼈마디까지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갖가지 신경성 질환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보타가지고 결국에는 암덩어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 세브란스 의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그때그때 감정어를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그 감정어를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다는 통계를 발표한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응어리진 것을 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버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만만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병원에서도 아랫사람들한테 쏟아 부어버리고 집에 가서도 마누라한테 쏟아 부어버리고 그럼 마누라들은 누구한테 쏟아 붓겠어요? 자식들한테 쏟아 부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원 폭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유키스라는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그런 거예요. 만만하니 막 그런 거예요. 걔들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한테 쏟아놓으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쏟아놓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가족치료학을 전공하면서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좀 접목시켜 줄 수가 있을까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 40커플, 한 80명의 부부들이 모여서 가정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전체 모여서 이제 특별 프로그램들을 매주 가졌는데 한 번은 부부 10계명을 써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나와서 발표하고 우리 목회자 대표에서 우리 부목사님 4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발표를 하는데 제1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신경질 좀 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2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 얼마나 신경질 내시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3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이 엄청 신경질 내신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시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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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앞에 나와 같이 서 있는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누구 들어가고 한 소리겠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수모를 겪고 거기서 창피를 느낀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그 사모님이 변했답니다. 화가 나서 참 이 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 면전에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놨는데요. 그날 이후부터는 그 자리를 피해서 골방으로 들어갔더래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안 나오니까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문을 열어보면 주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성들 많이 와 있습니다만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큰소리 쳐서 그 인간들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예? 그들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다 안 변해요. 사람은 잔소리하고 큰소리 쳐서 또 폭력을 쓴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 마음까지도 다 상하게 만들고 더 큰 상처를 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공간에서. 때로는 막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오를 때 두 마디만 외치면 돼요. 주여, 주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여, 주여 외칠 때 내 마음에 쌓인 감정이 주님 앞에 다 쏟아지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빈 마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요. 이제 치유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 준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보니까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참 그분은 특별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회의 때마다 목사 반대편에 서는 은사예요. 회의하다 보면 목사님하고 의견이 같겠어요. 근데 회의 때마다 그런 것은 특별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것이 마음에 자꾸 걸려서 한번 신방을 갔어요. 가서 장로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걸려서 찾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장로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저도 모르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서 부인 되신 권사님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당신 쓸데없는 발언에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교인들 상처 주고 교회 시험에 들게 하느냐고. 앞으로는 회의 참석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마지막 하신 말씀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그 말이요, 가슴에 탁 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용서하십시다. 장로님,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하시고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60이 다 되신 분이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메이던지요. 저도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그동안 얼마나 깊은 상처의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왔겠습니까? 이제라도 아버지를 용서해 싸우니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해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장로님이 변화되어가지고 마지막 목회 현장 떠나올 때까지 잘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병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우리 온목님들, 이 목사님들 다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얼마나 고생들 하세요.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서로에 대한 감정 눈 녹듯이 녹아지고
모든 관계가 주의 사랑 안에서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의 결론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요, 이 심리치료학도 배우고 또 정신병리학, 이 정신의학 쪽도 이렇게 클래스를 택해가지고 공부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요, 이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치유는요, 어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순간 급속도로 형제됨을 느끼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감격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런 인간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용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이 용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용서를 체험하고 이 용서를 베푼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 치유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회복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 이제 미국 유학 다녀와서 섬기고 있을 때 한 신학생이 해질 무렵에 왔어요. 그 학생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자기를 버려버리고 옛날에는 그 첩을 얻어 산 사람도 있었어요. 첩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그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가 죄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신학을 하고 또 아버지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상기도까지 했지만 이제는 늙고 병들고 돈 떨어지고 힘없어서 고향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가서 뵐 때마다 옛날 그 어린 시절 봤던 상처의 기억이 확 되살아나가지고요, 말 한마디도 가시돋지 말로 팍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행동 하나라도 거칠게 하면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 기숙사로 돌아올 때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다가 교수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냐고.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용서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이 다 됐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박이 주님이 나타났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용서해 주는데 너희 아버지 한 번 용서할 수 없니? 거기서 이 존재는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고향집에 가서 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은 본체 만찬데 그날 아버지 저 왔어요.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아버지 앞에 지난날 상처받은 기억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 가운데 살아 오늘 새벽이 비로소 주님을 새롭게 만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70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아버지 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다오. 이 못된 애비를 용서해다오. 거기서 부자간에 30년 응어리진 모든 상처 아픔 다 치유되고 회복돼서 결국 그 뒤로 교수실로 찾아왔어. 교수님 저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아버지 용서하고 왔어요. 눈물 흘리던 그 신학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긴 했지만 지금도 아니 제 평생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연세의료원에서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데 서로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고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한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상함 마음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기쁘고 보람되게 이 의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연세의료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사명과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섬겨나갈 때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이렇게 또 배후에서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같이 주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상처의 감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해서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함을 통해서 지난날에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